드리시는 분, 또 줌으로 우리 함께하는 조유진 양 그리고 김수정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서산에 계시는 조복희 권사님께서 대단히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건지,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건지, 컴퓨터가 잘못된 건지, 교회의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므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가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성격을 조금은 알잖아요. 많이 불편하시겠다. 결국은 여기 못 들어오신 걸 보면 기술적인 문제이겠죠. 우리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조복희 권사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준비의 마음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한바탕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은 쏟아보야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듯한, 저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얼마나 준비된 마음을 가다듬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모라비안 교도라든지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든지 이렇게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한결같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닌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당으로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부터의 세상 속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방점을 찍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진지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또 돈독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의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한 달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내일 12월로 들어가는 정점에서 사뭇 긴장감이 흐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다가오는 성탄절에 대한 사랑의 나눔, 선물을 주고받음, 여러가지 연말연시에 즈음하여서 이런 분위기적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 심중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이제 한 달로 인한 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6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아주 진중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 보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략이라는 단어 이렇게 탁 꼬집어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전략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유익을 보고자 하는 소위 인터프리너십, 이 경영 쪽에 관련돼서 이 전략을 갖다 붙이지요. 그래서 군사 전략 또는 경영 전략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전략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냥 꿈꾸듯이 그려진다라고 해서 그게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이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중간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겁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나의 입장을 또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대단히 과학적이면서도 주도 면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경이도 우리 서희도 다 감당해야 될 일이고 성진이도 그리고 창우도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하루 일과 생활을 시간표를 짜는 것도 사실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단히 주도 면밀하고 진중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과학적인 섬세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대단히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퍽퍽하게 기계적으로 시계 추 모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쉼도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안식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맛있는 것까지도 취하듯 먹으면서 이런 나 자아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 이런 예술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만 잘 세워도 삶이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략만, 계획만 잘 세워도 뭔가 기대감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텐데 나의 계획이 뭐 그리 대수라 말이냐? 얼핏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과 계획과 뭔가 소망을 그림으로 그려내듯이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망대라면 뭡니까? 탑인 건데 탑을 세울 때 그곳이 얼마나 들는지 계획하고 그것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관리를 해보고 이런 말씀, 이게 다 계획인 거고 이게 다 전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가 그냥 부지런히 선교에 이렇게 심취해서 그냥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거기에 휘둘리듯 선교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건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못해서 차선이다가 아니라 전략 속에 효과를 얻고 그 효과의 관성으로 소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이게 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맡기고 경영하게 하고 잘하는지 순회도 해보고 또 못 가게 되면 서신서를 통하여서 격려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6장까지가 무엇입니까? 소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돌아보도록 회람하도록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선교적 패턴인데 이 패턴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선교적 계획이고 전략에 근거한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중에 하나는 대단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더라.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뭘 세울지라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작과 끝에 실제적인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결여되고 부재되어 있는 차원에서의 내가 멋들어지게 훌륭하게 정말 대단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당인 거예요. 이 연말연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허당에 가까운 계획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계획이죠. 예.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느닷없이 야고보가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야, 너 계획 진짜 훌륭하다. 야,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뭘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여서 유익을 보겠다. 얼마나 목표가 또렷합니까?
방법이 장사라는 것으로부터 어디서 그 지방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너희가 누구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것을 네가 알면, 소위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알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야고보 사도의 경영, 특히 전략, 특히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들은 좀 이렇게 알토란처럼 꽉꽉 들어 찾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물러 터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이렇게 온 힘이 쭉 빠지듯이 뭐 이렇게 불가항력적이고 그냥 무기력한 상황에 던져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야무지게 아주 신앙이 그냥 이렇게 쫙 영롱한 빛처럼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여러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 가득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모든 책 66권마다 다 골고루 보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마침표가 그렇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내 앞에 계시기도 하고,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내 뒤에, 나를 떠받고 계시는 내 밑에 계시는 분이기까지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어떠한 순간에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어렵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권면했던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세요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일터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지? 괜찮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실체적인 이행을 우리가 삶에 온전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요셉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형들에 의하여서 휴먼 트래피킹, 뭐라 합니까? 뭡니까? 휴먼 트래피킹이 인신매매 되듯이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나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애굽에 무슨 뭐 외삼촌이 살고 있어요. 어디 호적 조사를 해보면 피부치가 어디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찾아가면 뭐 위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 던져진 어린 소년 이 요셉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삶이 날마다 뭐했다? 형통했다. 거기에서 유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찬양대 이름으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단어 뭐뭐 앞에서, in front of, 뭐뭐 앞에서.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대면의식, 이게 코람데오예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있음에 그 어떠한 유혹에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는 없지 않은가. 보디발의 아내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윙크짓을 하고 나를 유혹한다 한들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지 않느냐. 그는 그것을 박차고 달아나듯 떠나버리잖아요. 떠나지 못하게 그냥 겉옷을 붙잡아지고 늘어지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 그 겉옷을 훌렁 벗어 제끼고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1호 목록이 뭔지 압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요, 저녁이 되면 덮고 잘 이불도 되어지는 것이고, 이 겉옷을 훌러덩 벗겨 제끼고 그래도 달아나듯 맨몸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면서도 쇼가 아닌, 연출이 아닌, 우리가 과거에 누구에게 봉투를 주면 이런 걸 다 주냐고 손사래를 치지만 다른 손으로는 받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위선이고 외식이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브라이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더더군다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항상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바울은 그런 식의 자기의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면전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강성남 스님이 자주 쓰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이 마른 침을 삼키는 동안까지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고백하는 이 내용처럼 정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나는 빗질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나 오늘 아침에 떨어졌는지 헤어드라이기로 내 젖은 머리를 말리면서 내 머리털이 얼마나 떨어져서 온 안방으로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몇 개인지까지도 카운팅을 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나의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병에 담아 그것까지도 계수하시더라.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을 가서 그 시어머니의 그냥 시집살이, 그래서 오죽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때 그냥 그 치맛자락으로 그 고름으로 그 눈물을 이렇게 닦는 것이 몇 번이겠어요. 아슬한 추억 속에 있지만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옆에, 뒤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느껴지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세파에 이렇게 딱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당시 정말 바바리안이라고 여겨질 만큼, 바바리를 입었다는 게 아니고 바바리안이라는 말들은 대단히 무식하고 거칠고 야만스럽다. 그때 이 북유럽 국가가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얼마나 거칠게. 그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사람들이고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동시에 출현하여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과거에 저 밑바닥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엄청난 큰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한 거죠. 청년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일에 대하여서 홀딩 시켜놓고,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계엄 이후에 회복의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속 시끄럽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편으로 나눠져서 소리 질러대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합니까? 그러나 괴롭고 불편함을 넘어서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저를 포함한 이 젊은 세대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나요? 어느 목사님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에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든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이 권사님은 아들들 셋을 다 훌륭히 목사로 키워낸 믿음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교회의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 집 앞마당에서 당신의 친정아버지를 해쳤는지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용서, 나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갖는 이 시대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젊은 세대가 갖는 거와는 사뭇 다르겠죠. 가난으로 인하여서 초군 목피로, 그러니까 풀 또는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펄봉여사가 쓴 돼지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그 중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황토를, 흙을 다 물에 타서 마시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고픔의 끔찍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모르잖아요. 제 철없는 조카 한 놈이 제 어머니 조선일 권사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런 얘기를 조 권사님이 쭉 하는데, 이 어린 제 조카 하나가 뭘 그랬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해. 사실은 그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상황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그만큼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라는 세 강대국의 출현과 더불어 힘겨루기를 할 때 지정학적으로 그 세 군데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이게 보통 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고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험, 이 모든 것을 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 물이 강물처럼 밀려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쓰나미를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14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물줄기가, 강줄기가 밀려오는 듯한 이 어려움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고요. 심지어는 그런 물줄기를 가로질러 건너야 된다?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따라서 이 강물줄기는 세파에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극심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강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온갖 걱정을 가져다 주는 이 세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예, 불.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절개를 지킬 때 뜨거운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면서 그곳에 던져지잖아요. 이 던져졌는데도 껐떡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던질 때 얼마나 풀물불이 뜨거웠는지 옆에서 이 세 친구 사드락을 던진 자도 뜨거워서 타 죽고 메삭을 던진 자도 뜨거워서 타 죽고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도 뜨거워서도 죽었을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 이 세 친구가 훅 하고 던져졌는데 그 불 가운데서 눈 하나, 눈썹 하나, 머리카락 털 하나 탐 없이 거기를 왕래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전사가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 세 사람을,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잘 안 믿어지시면서 그냥 제가 강요하니까 일단 아멘부터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그런 위협이 우리로부터 제껴져 있고 피해져 있는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더 있거나, 그런데도 우리가 껐떡없는 게 이게 신앙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이 어려우면 서희야, 아예 주님의 등에 업히세요. 예, 업히세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지요. 그 안진뱅이로 선천적 불구자로 왔었던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죠.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직접 일어나 보거나 걸어 보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하루아침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키러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서 얼마나 스스로 놀랐든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불구자로서 들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 미문으로 통과하여 들어가 거기서 점핑을 하고 샤우팅을 하고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가 건강한 발걸음으로 온 동네방네를 다 휘젓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딱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저 앞쪽에 걸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뒷모습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인지를 알고 냅다 달려가 이들의 등에 확 안깁니다. 그걸 기인하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등짝에 매달리는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겉옷만 붙잡아도 혈루증이 낫는 그런 역사 속에 그 기적에 통로된 자들에게 다가가 넙죽 안기는 이 자의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도 근사한 일입니다만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 이것 또한 근사하지 않겠어요? 예. 부디 우리 산소망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등에 업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2025년의 연말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앞에 강물을 가로질러 갈지라도 그 불을 통과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침몰하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대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말씀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